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뵙고 우리 안의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에 박경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이 시점에 모든 역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며 이 분한을 거둬가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이 일로 이단 사이비에 속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란 표를 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오직 십자가 곁입니다. 십자가 아래 거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회복해 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도와주고 주 안에서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며 교만으로부터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마지막 날에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계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의 신암 은혜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주의 선한 손으로 도우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 따라 떨어져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곽순기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로 연약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으로 살아가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서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인 주의 사랑하는 환우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든 신함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마을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마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필요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특별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1부에서 3부 예배를 우리 재직들 중에 희망자의 하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월 26일 다음 주일 또 이후 예배는 또 오늘 정기 당일을 통해서 결정한 후 추후에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4월 말까지 잠정 연기함을 계속 광고드립니다. 특별 부서 소망부 사랑부 예배 역시 5월부터 드릴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의 시간에 2시 반부터 제공되는 영상 예배 자유롭게 가정에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홈페이지 내에 가정 예배 순서지 및 수요 성경 강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4월 말까지 임시 중단을 합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정수진 성도님의 특송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포스트 코로나 세 가지 바뀐다란 제목의 기사가 실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 이후를 예측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하라리는 앞으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 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몇십 년의 세계 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온라인 강의의 일상화입니다. 그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강의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둘째로 최저소득 보장 실험입니다. 그는 현재 세계 각국이 코로나를 통해서 재원 지원금을 뿌리는 현상을 통해서 기본 소득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셋째는 4대주의의 해체입니다. 그는 그동안 서양 우월주의가 만연했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과 유럽이 아시아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코로나를 계기로 앞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그런 국제 질서였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코로나19 이후를 교회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인들이 2달 가까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보다도 가정 예배의 편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피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부활,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후에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부활절을 보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를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부쩍 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들이 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적 종말론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신 후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천사들과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이 초림 사건을 믿는다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믿든지 둘 다 안 믿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들처럼 흰옷으로 갈아입고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봐도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그랬죠. 맷돌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100% 가짜이고 100%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점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날짜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갑자기 오실 수 있으니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나 날짜를 세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날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인으로 알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유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창세기 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까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을까요? 그렇게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롯의 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극심한 성적 타락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도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롯의 집에 보냈는데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관이란 말을 여러분 원어에 보면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으면 처음 보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란 말도 영어로 소도미라 그래요. 소도미. 소도미가 뭐냐? 남색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오히려 옛날보다요 더 심해졌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 없었던 것들이 생겼죠. TV, 인터넷, 유튜브. 이런 통신기술과 대중매체의 발달 그리고 오락문화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지능화, 조직화, 대중화, 흉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10대 여자의 성갈취 동영상 N번방 사건이 바로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 동성애가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심하게 만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세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1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6가지씩 여러분과 심도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난리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 도처에서 내전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로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근은요, 바로 식량 부족으로 나타나는 배고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시면 말세 때 세계적인 대공황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용어로 얘기한다면 일당이죠, 일당. 여러분, 하루 일당을 최소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그 값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평화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요즘 실물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여쭤보니까요, 요새 이 밀 종류인 귀리는 한 대에 6천 원, 보리쌀은 석 대에 2만 1천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쌀은 한 대에 7천 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는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 가격입니까? 하루 일당이 있어야만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인적인 물가 폭등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나라들마다 봉쇄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식량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설상가상으로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사막 메뚜기 떼 4천억 마리가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끔 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은 사람 3만 5천 명이 먹는 양과 같아서 지나간 나라마다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리부대 10만 마리를 인근 나라에 보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이라 그럽니다. 올여름에 중국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살인적인 메뚜기 떼가 출현하므로 식량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경주와 포항에 큰 지진이 났죠. 지금도 간헐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닙니다. 필리핀에 이어서 지난 10일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곳에 기근, 역병, 즉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스와 메르스 같은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역대급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제는 상시적으로 팬데믹, 즉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 계시록 6장 1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달, 별 등 천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자전축에 변화를 주고 자기장의 교란으로 지구의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16일 목성에 충돌한 슈메이커란 해성입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해성이 충돌한 지점에 지구가 푹 빠질 만큼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해성이 지구와 부딪혔다면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사람들이 점점 이 종말의 때는요 악해져 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구절구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인 인간성 파괴와 비인간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가고 점점 거칠어가고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비인간화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나와라. 죄악에 만연한 세대 속에서 나오라. 구별되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거기에 동화되거나 절대 오염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노아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임할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사수하고 지켜야 될 성경적 종말신앙, 성경적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이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보고 계십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지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해 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가볍게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의 교만함과 자고함, 우리의 음란함과 더러움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요, 거룩과 순결로 우리의 자신을 단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사는 동안 노아처럼 구별되게 살면서 세상에서 거룩한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음란하고 더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락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적 종말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종말론과 거짓된 종말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된 종말론은요, 시한부 종말론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종말론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만일 신부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된 우리의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면 그 아주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요, 행복한 종말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재림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종말신앙, 소망의 재림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또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 종말론은요, 조직신앙에서 다루는 한 분야입니다. 저도 신학교 때 배웠어요. 종말론, 조직신학의 한 분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가져가는 바람에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종말과 재림을 이야기하면 의심하는 눈초리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종말에 관련된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앞세워서 한국 교회에서 종말론을 뺏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종말론을 우리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복한 종말신앙, 소망의 재림신앙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는 것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에 취해 살면서 육신의 쾌락과 세상에 빠져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또한 성경적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회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노아 시대, 롯의 시대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또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는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주여, 지난날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음란함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단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도심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안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점점 더 타락하는 시대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잠들어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중보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총선을 통해서 뽑힌 21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여야가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속히 박멸되어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또한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신앙의 가족들의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난 총선을 통해서 아버지 21대 국회의원들이 뽑혔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국정을 아버지 이끌어갈 때에 아버지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아버지 민의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야가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박멸되어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의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을 주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감격 속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저 가정과 아버지 땅과 또 삶의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성경적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시대 때 끝까지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